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9절에 있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놀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을 받기는 했으나 지금은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고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인간의 위기와 절망인 겁니다. 독일군과 미군이 2차 대전 중에 전투를 하다가 독일군 장교가 미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는 포로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미군은 독일군 장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갑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는 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숲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서 독일군 장교는 무릎이 꿇린 채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독일군 장교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였습니다. 총소리가 빵 하고 울립니다. 독일군 장군은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독일군 장교는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뜨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지금 눈을 뜨면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군 장교가 총소리를 들은 후에 서서히 눈을 떠봤는데 자신이 안 죽은 겁니다. 이 독일군 장교는 정말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미군을 쳐다보니까 미군이 그를 향해서 아주 선한 얼굴을 이제 표정을 가지면서 이 독일군 장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총은요 하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독일군 장교가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군 병사는 독일군 장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줍니다. 다른 미군 병사들에게 그를 죽였다는 사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총을 쏜 것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독일군 장교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극도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이 그를 살려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9절에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도스토옙스키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의 작가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작가로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 내면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숨어 있는지를 드러낸 그런 작가로 유명합니다. 보통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주인공이 무엇을 먹었고 어디에 갔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중요한 것, 인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다 하는 인간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내면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인간이 내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었고, 또 인간이 그 더러운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와 같은 그런 내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밝힌 선지자다 하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까지 사형대에 묶여 있었던 체험입니다. 바로 때는 그가 젊었을 때인 28살 때였습니다. 이미 작가로서 등단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절대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을 하던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임에서 러시아의 왕제 짜르의 절대 왕정을 옹호했던 고거를 비난하는 그런 불언 문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그 모임의 20여 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1849년 12월 21일 러시아 왕제 니콜라이 1세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어서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사형대에 묶인 날은 영하 50도가 될 정도로 무척이나 추운 날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두 사람의 사형수와 함께 두 눈이 가려진 채 사형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가 그 5분을 어떻게 썼는지 그는 백치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5분뿐이었다. 나는 그 5분 중 2분을 동지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데 썼으며 2분은 내 삶을 돌아보는 데 썼고 나머지 1분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보는 데 썼었다. 그 짧았던 5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를테면 강도에 의해서 죽게 될 사람과 밤에 숲속에서 그의 목이 잘리게 될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의 경우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명확성만 남는다. 명확한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온통 두렵기만 한 고통이 그에게 깃든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란 세상에 없다. 이 순간에 미치지 않고서 어느 인간이 이 고통을 대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의 사면 칙령으로 사형 직전에, 정말 사형 직전에 살아갑니다마는 평생 이 고통과 이 두려움 때문에 간질발작이라는 병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20명의 동료들은 다 젊은 그들의 머리칼이요 백발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사형대에 묶여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과 두려움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사형 직전 5분이 끝난 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사면이 쓰여진 칙서가 도착을 합니다. 보시오, 사형 집행을 당장 중단하시오. 황제께서 은혜롭게도 이 죄인들을 사면시키셨소. 여기 이 칙서를 보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가 낭독됐고 이제 사형대에 묶여서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너는 사면됐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다. 누가 이 사람들이 느꼈을 기쁨과 행복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 너희가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8장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성경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말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님을 주시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8절에서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기쁨을 소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기쁨에는 최저 수준의 기쁨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집을 산다면 기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쁠 것 같습니까? 새 차를 산 것보다 오래 가겠지만은 그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유했던 기쁨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형식적으로나마 예의를 갖추어서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나면 얼굴에 그 감격하는 한박 웃음을 띠면서 밝고 또 명랑한 소리로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유했던 기쁨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소유한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소유한 기쁨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고 정말 매 순간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사실이야?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너무 영광스러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의 입술로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는 우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 중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든 신체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구원받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환경을 보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고 그 가정을 봐도 가난하고 자녀들도 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이상하게 미친 것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단 말입니다. 거참 이상하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구원을 받은 체험도 없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시점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네,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최고의 기쁨을 마땅히 소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또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항상 명랑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은 그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은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를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였다면 여러분의 눈에 이것이 보였어야만 합니다.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9절에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과 위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절망 속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완도 자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부부가 빚 1억 5천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 빚 때문에 자살했습니까? 왜 빚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빚이 많다고 해도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빚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일해서 갚으면 됩니다. 10년 일해서 갚으면 되고 더 걸린다면 더 일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이 다 같이 일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빚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 이 문제는 슬프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고 우리가 빠져있는 절망적인 위기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네,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절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절망인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제가 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바로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해주는 말씀이 9절에 있듯이 구원받음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놀이가 없었던 비참했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심히 병든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성도가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께 이 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떨쳐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예를 말씀을 드리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약 22살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이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성령의 체험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또 이분은 군대에서 군정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27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이분은 정말 놀랍게도 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진작에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버티다가 그만 최악의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떨쳐내버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서 은혜도 받았고 또 중간에 성령도 체험을 했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천성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예민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에도 머릿속에 고민을 한가득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고민을 머릿속에서 내버려야 사는데 이 목사님은
철학자처럼 항상 여러 가지 고민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27살 때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무서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예민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제 말씀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겪었던 안 좋은 일들과 상처들을 계속 떠올린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들과 상처들이 떠오를 때 의지적으로 그 생각들을 여러분의 머리 밖으로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큰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진리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27살 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목사 되는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고 또 결혼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헤어져야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자친구는 그렇게 힘들면 목사 되는 공부를 그만두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목사님은 정말 약 하나 먹지 않고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고 결국은 학업을 이어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연애를 하면 사람의 뇌 속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엔돌핀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여자친구가 보고 싶고, 여러분, 연애하면 우리는 몇 시에 언제 만나자 하고 미리 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봤는데도 또 아쉬운 마음과 또 이제 그런 마음의 집 근처를 찾아가서 또 다시 불러내서 찾아보는 게 연애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고 또 즐겁게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심각한 우울증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흑백 TV가 대량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방과 후에 막 놀곤 했는데 그날은요 싱글벙글 해갖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날 그 친구의 집에 흑백 TV가 배달이 돼서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쁜 일을 생각할 때에 싱글벙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철저히 무력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히 병든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대상이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에 갈 대상이라는 여러분의 무서운 현실부터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문만 왔다 가고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겠사오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두려움을 주시고 성령으로 자신이 절망에 빠진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